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드보라와 바락의 부름에 응답한, 순종한 사람들이고요. 다른 쪽은 바락과 드보라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순종한 사람들이 나오죠. 14절 보시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 에브라임이 순종했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요, 베냐민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왔도다, 이렇게 내려왔도다. 이 사람들이 다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에브라임은 사사 드보라가 속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파에서 지도자가 부르니까 그 지파가 나간 거예요, 에브라임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사사기 4장 4절과 5절을 보면요.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요. 다음에 그는 어디에 있었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 나무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했다는 드보라가.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드보라가 나팔을 불렀을 때, 드보라가 딸을 따르라 했을 때, 바락을 도우라 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내려왔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베냐민 사람들도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유다, 에브라임, 베냐민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유다, 에브라임, 베냐민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데, 유다가 제일 아래에 있고 그 위에 베냐민이 있고 그 위에 에브라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도 그 드보라 바락의 부름에 나왔다는 거죠. 5장 14절 보여주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다. 마길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안 궁금하시군요. 그러면 그냥 넘어갈까요? 마길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17장 1절을 보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맞추셨어요. 성경 좀 읽으셨나 봐요, 한 주간 동안.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 그리고 므낫세의 장자가 누구예요? 마길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도 어떻게 했어요? 므낫세 지파, 므낫세의 장자 마길이니까, 마길이 드보라와 바락의 부름에 나왔다 그러니까 마길도 온 거예요.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런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했어요. 마길도 드보라 바락을 따랐습니다. 다음에요, 스불론이 나옵니다. 스불론. 스불론 보면 스불론에게서는 어떤 사람들이 나왔어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스불론에서는요,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 대거 나왔다는 거예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니까 그 지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900대의 철병거가 있는 군대와 싸우는 거예요. 누가 쉽게 나가자 할 때 누가 나갈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5장 15절 볼까요? 또 누가 함께 했죠?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했어요. 이사갈 지파도 같이, 바락도 같이 간 거예요. 그의 뒤를 따라 이스라엘 골짜기로 달려 내려갔대요. 바락이 가자 할 때 이사갈 지파 방백들이 같이 그 골짜기를 달려 내려간 거예요. 저 밑에 기슭 강가에 진치고 있는 900대의 철병거들을 향해서 달려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요, 이 바락이 있는데, 바락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세요?
바락. 네, 바락은 납달리 지파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사기 4장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어디에서 불러와요? 납달리 게데스에서.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 납달리 지파에서 바락이 있었어요. 그럼 납달리 지파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예? 나왔죠. 우리 지파에서 뭐 우리 올림픽도 보고 뭐도 보면 우리나라 이겨라 응원하잖아요. 우리 지파 지도자가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요? 이렇게 많은 팔로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요, 리더 한두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팔로워를 붙여주십니다. 네. 리더가, 공동체 안에서 리더가 중요한 만큼 또 좋은 팔로워들이 그 리더의 그 리더십을 빛내게 해줍니다. 그 공동체를 강하게 해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요,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고요, 맨날 싸우는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어요. 당의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 쫓아낸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어요. 근데요, 가장 건강한 공동체, 또 가장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또 가장 부흥하는 공동체를 보면 첫 번째가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면 두 번째는요, 리더에게 순종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팔로워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건강하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도 한번 다양한 교회에서 오셨잖아요.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세요. 언제 가장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나요? 영적 지도자의 말에 즐겁게 순종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때 리더만큼 중요한 게 팔로워라는 거죠. 나는 산에 등산하는 게 싫어요. 등산하는 거 싫은 분 있죠? 등산하는 거 싫어요. 근데 리더가 이번 주 토요일 등산한다. 월출산에 뭐야? 하고 그러면 나는 싫어. 나는 등산이 싫어. 근데 리더의 말이니까 토요일 날 월출산에 오는 거예요. 네. 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너무 다리가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팔로워가 그 자매를 받쳐주는 거죠. 끌어주고 밀어주고 받쳐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거죠. 등산의 목적? 결혼이죠. 리더가 왜 등산하자 그러겠어요? 결혼하라고. 어떻게 결혼하라고. 재미가 없군요. 예, 진짜 그래. 예. 한라산 갑시다. 그럼 가는 거예요. 예.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또 있죠. 뉴스 같은 거 보면 이제 목사님이 또 자매님한테, 자매님 우리 차 한잔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 안 돼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싫어요? 안 돼요? 안 배우셨어요? 어린이집에서? 예? 싫어요? 안 돼요? 절대 그런 리더의 말이라고 또 그런 거에 순종하면 안 돼. 1대1로, 남녀가 1대1로 만나면 안 돼. 특히 목사랑은 1대1로 만나면 안 돼. 옆에 있는 오빠와는 만나도 돼. 오빠와는 만나도 되는데 목사는 그러면 안 돼. 이게 이 분별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정말
공동체,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건강하려면요, 좋은 팔로워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팔로워입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팔로워입니까? 셀직의 말을 어떻게 팔로우하고 있습니까? 팀장의 말을 어떻게 팔로우하고 있습니까? 15절 하반절과 16절부터 언팔이 나옵니다. 언팔. 예, 언팔로우가 나옵니다. 15절 하반절 볼까요? 이사갈의 방백들은 함께 골짜기로 달려 내려갔어요. 근데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렇게 나와요. 16절을 보면 한 번 더 나와요. 내가 양의 무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말은 뭐냐면 루벤 지파는 드보라와 바락이 모여라 할 때 팔로우업을 하지 않았어요. 뭐만 있었어요? 큰 결심만 있었어요. 시내가에 앉아서 큰 결심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루벤은요, 이 바산 이쪽, 그 가나안 이쪽, 이 북쪽. 지난주에 성지순례 말씀드렸죠? 돈 모으고 계세요? 예? 돈 모으고 계시죠? 예. 여기 바산을 가요. 저 멀리 보이는 헐몬도 보고 막 그래. 양이 많은 곳입니다.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서 시내가에서 결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 바락이 부른데 가야지 이거죠. 가야지 말만 하는 거죠. 가야지 마음만 결심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따르지 않았어.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는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너희 루벤 지파 너희들은 결심만 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공동체를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모이자 할 때 마음은 알지 그러고 끄죠. 제 고향 어렸을 때 자란 제 고향에도 이런 분이 있었어요. 말은 63빌딩을 지었어요. 네. 그래서 별명이 뭔지 알아요? 뻥키예요. 뻥키. 그분의 입에 나오는 말은 다 뻥이라고 뻥키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팔로워? 루벤 지파와 같은 팔로워는 아닌가요? 17절을 보면 또 다른 언팔로워들이 나옵니다. 17절이요.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했다는 말은 뭐냐면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요단강 이쪽이거든요. 바산, 길르. 거기에서 요단강이 있으니까 너무 멀어서 못 가겠어요. 그런 거예요. 드보라 바락이 부를 때 길르앗은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너무 멀어서 못 가겠어요. 그런 거예요. 요단강 저쪽에서 거주했다. 가고 싶지만 너무 머네요. 그러는 거예요. 단지파는요, 배에 머물렀어요. 배에 머물러서 뭐 했을까요? 물고기 잡은 거죠. 오늘 토성축제에 나오신 분들 계시죠? 그죠? 예. 거기 배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배 한 번 나갔다가 물고기 왕창 잡으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드보라 바락이 부르는데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배에 머물러서 고기만 잡고 있는 거죠.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자기라는 말이에요.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셀 지파는 드보라 바락의 부름보다 자기 자신이 더 소중한 거였어요. 내 스케줄, 내 계획,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도
사사가 불러도, 영적 지도자가 불러도, 나 오늘 계획 있는데요, 나 오늘 스케줄 있는데요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10월, 11월 이때쯤 되면 사역 신청합니다. 그 사역 신청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특별히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오프라인으로 우리 이 자리에 나와 형제 자매님들은 다 사역 신청하세요. 청년부 안에서도 사역 신청하고요. 교회 사역도 하세요. 예? 나는 다 핑계. 바쁘면 바쁜 만큼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없는 거죠.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르벤, 갓, 길르앗, 단, 아셀. 르벤, 길르앗, 단, 아셀. 이 사람들은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같은 부류예요. 부자 청년.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 다음에 청년이었어요. 또 다른 것을 보면 공무원이었어요. 관직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어요. 우리 자매님들, 이런 형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급 공무원, 벤츠를 몰고 다니네. 그 다음에 매주 청년부 예배를 빠지질 않아. 그 형제가, 자매님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상담을 해보세요. 엄마, 아빠, 우리 교회에 벤츠를 몰고 다니는 7급 공무원. 너무 낮은가 7급? 더 세게 가볼까? 매주 청년부 예배도 빠지지 않아. 그 오빠가 나랑 차 마시지 어떡하지? 그러면 부모님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의 진짜 주인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었어요.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 드러나요? 중요한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청년의 진짜 주인은 신앙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과 반대로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르벤, 길르앗, 단, 아셀, 이 사람들은요,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요, 큰 잔치를 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17절 보니까요, 잔치 시각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오시라고, 모든 것이 준비됐다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뭘 샀어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어.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19절에요. 나는 소 5겨리를 10마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20절이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느라. 밭 사고 소 사고 장가들. 그래서 밭도 없고 소도 없고 오빠도 없고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누가 오라 그랬으면 갔을 텐데 오라는 사람도 없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오라는 사람이 있는데도 앉아 있는 분도 계시고. 네. 서동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청년부 수련회 할 때는 꼭 말씀하 이 말을 꼭 하셔야 된다고. 절대 이 자리를 이동하면 안 된대. 이 자리를 이동하면 안 되는데 이동할 수 있는 딱 하나 기회가 있대. 그것은 뭔지 알아요? 남자와 여자가 나가면 그거는 봐준다 그러더라고요. 형제 자매가 집회 시간도 빠져도 그거는 용서해 주라 그러더라고요. 형제 자매가 나가면. 네. 소가 있고 밭이 있고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그게 진짜 따름인 거죠. 오늘 본문에 언팔이 또 등장합니다. 5장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누구를 저주하라?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메로스가 뭐냐면 그 다볼산에 바락이 다볼산에 1만의 군사와 함께 진을 쳤고요. 시스라는 기손강에서 900대의 철병거와 함께 진을 쳤습니다. 메로스가 어디냐면 다볼산 근처에 있는 지명이 메로스입니다. 메로스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에 있었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었는데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방 달려올 수 있었는데도 달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르앗 멀어서 못 온다 그래 이해해. 근데 메로스 가까이 있는데도 오지 않았어? 그냥 드보라가 또 바락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하는 거예요. 주민들을 저주하다. 저주라는 말을 2번 써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전쟁은 단순히 드보라와 바락을 따르는 전쟁이 아니라 누구를 돕는 전쟁이에요? 여호와를 돕는 전쟁. 여호와를 돕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흩어질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가게 돼. 교회를 떠날 수가 없죠.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이거 하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돕는 것이요 하나님을 돕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리더가 결정하기 전에는요 충분히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되고요, 요건 요래서 안 돼요. 충분히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요 리더가 그 말을 다 듣고 결정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이 진행되도록 전폭적으로 협력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행복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드보라 바락이 잘해서 평안했던 것이기도 하지만요. 이런 팔로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24절부터는요. 언팔이 아니라 이제 팔로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야헬이에요. 24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25절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26절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뜰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팔로워가 누구냐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겐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사람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왔을 때에 광야에서 찾아가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모세를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그 근처 이스라엘 골짜기 그 평야 그 근처 한 부분에 자리를 잡고 살았던 거예요. 겐 사람. 그 겐 사람 후손 중에 하나가 헬벨이었고요. 헤벨의 아내가 야엘이었습니다. 근데요, 성경 말씀은 4장 17절을 보면요. 가나안 왕 야빈과 하소랑 가나안,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뭐가 있었어요? 화평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가나안 왕 야빈은 누구를 주로 괴롭혔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어요. 대신에 그 주변에 있는 잡족이라고 할까요? 소수 민족은 괴롭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소랑 가나안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야엘은 그 화평한 관계에 있는 야빈과 시스라를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요, 이 배신자 야엘을 뭐라고 해요? 칭찬해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칭찬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배신해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야엘은 마치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자기는 여리고 성 사람이고요. 여리고를 위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정탐꾼을 숨겨줘요. 왜 그랬을까요? 기생 라합은 배신자예요. 여리고 사람들한테 하면 배신자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왜 기생 라합을 칭찬해요? 좋아해요? 왜 그러죠?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모압 땅에 살던 룻이 과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동족 모압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룻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봐요. 왜 룻이 하나님 칭찬하는 사람이 됐죠? 동족을 버린 거잖아요. 모압 자기 동족을 버린 거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야엘도 마찬가지예요. 야엘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근데 가나안이 강한 가나안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야엘은 가나안이 이길지 혹은 이스라엘이 이길지 몰라요. 근데 야엘은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듣는 겁니다. 야엘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 다음 구절에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8절부터 30절을 보면 28절을 보면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도디에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이거는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해. 시스라의 어머니가 분명히 시스라가 병거 끌고 나가면 금방 돌아왔는데 병거를 가지고 금방 돌아왔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지? 왜 우리 아들이 돌아오지 않지? 걱정하는 거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 보면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서로 이제 무슨 이유가 있겠죠. 사정이 있겠죠. 서로 그래 맞아. 우리 아들이 우리 지겠어? 우리 아들이 이기고 돌아오겠지. 서로 위로하는 거죠. 서로 격려하는 거죠. 다음이요. 그 격려의 내용이 뭐예요?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우리 노량물이 너무 많아서 늦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노량물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양 야빈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20년 동안 억압했는데 괴롭혔는데 그 괴롭힌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쳐들어가서 노략물을 뺏어왔어. 그리고요 여자들을 뺏어. 그리고 성적 놀이기로 삼다. 채색 옷,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 귀한 옷이죠. 채색 옷도 노략. 수놓은 채색 옷이래요. 채색 옷보다 더 좋은 게 수놓은 채색 옷이고요. 수놓은 채색 옷보다 더 좋은 게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 그것을 목에 두르고 돌아올 거야 라고 서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고 다른 여자들을 괴롭혀 가지고 자기의 성욕의 대상으로 또 다른 군사들의 성욕의 대상으로 풀어주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시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야엘도 마찬가지로 그 근처에 살았으니까 다 봤죠. 자기 겐 족속, 우리 족속은 그런 일이 없었지만 어린 여자들을 잡아가고요. 이쁜 여자들을 잡아가고요. 그런 것들을 먹을 것을 빼앗아가고요. 옷을 빼앗아가고요. 자기 눈에 좋은 거 다 빼앗아가. 그거 옆에서 봤죠. 그것에 야엘이 뭐 한 거예요? 같이 분노하는 거죠. 시스라의 어머니는 같은 여자인데도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노략질하러 철병거 끌고 가서 노략질해서 좋은 거 뺏어오고 여자들 잡아오고 시스라의 어머니 같은 여자였 당연한 거였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였어요. 근데 야엘은 그것이 부당한 거였어요. 옳지 않은 거였어요. 마음에 그것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야엘의 손을 통해서 시스라의 죄악을 심판하신 겁니다. 근데 야엘은요, 겐 사람이에요. 만약에 시스라가 야엘이 아닌 다른 겐 사람을 만났다면 시스라는 살았을 수도 있었어요. 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화평했거든요. 근데 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겐 사람이 모두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겐 사람 가운데 야엘은 하나님을 팔로우하는 팔로워. 그래서 야엘이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엘과 비슷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맨 처음에 봤던 마길입니다. 사사기 5장 14절. 그 다음에 여호수아 7장 1절, 사사기 5장 17절. 한 화면에 다 보여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겠죠. 자,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다고 말씀해요. 그죠? 마길이 팔로우 했어요. 다음이요. 여호수아 17장 1절. 근데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래요. 다음이요.
5장 17절을 보면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라고. 여기서 보면 마길은 팔로우를 했는데 마길이 속한 그 길르앗 사람 전체, 예? 전체는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은 언팔로워였어요. 우리 너무 멀어요. 갈 수 없어요. 그런 거죠. 그런데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명령하는 자들이란 말은 지팡이를 잡은 자들과 같아요.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 계속 보여주세요. 크게 보여주세요. 길르앗의 지도자들은요, 자기 지파의 사람들은 다 너무 철병거 갈 수 없어요. 우리 멀어요. 말할 때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한다 하면서 소수로 나온 사람들이 저 마길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수가 안 갈 때에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거야 하면서 소수로 나왔던 사람들이 저 마길이에요. 겐 사람들이 다 가나안 왕과 화친할 때에, 화평할 때에 야엘은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소수라는 거죠. 이 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습니다. 그 점령당한 이 식민지가 2차 세계대전 다 식민지 전쟁이잖아요. 독일 식민지가 된 거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독립군 운동을 하죠. 우리말로 독립군, 프랑스어로 레지스탕스, 예?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어요. 근데 우리 독립군하고 똑같은 거예요. 1대1로 부대별로 붙으면 못 이겨요. 독일군의 화력이 워낙 막강하니까요. 그리고 싸워서 지기 일쑤예요. 그 포로로 잡히면요 총살당하는 거예요. 그 중에 레지스탕스가 아닌데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든지 뭐라고, 길을 자기 레지스탕스가 아니에요. 가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서 레지스탕스하고 독일군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근처에 있는 건물에 숨었어요. 레지스탕스 잡히고 독일군이 뒤지다가 그 사람도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총살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 총살시키는데 그 레지스탕스 아닌 사람이 이제 총살당할 차례가 된 거예요. 말한 거예요. 나는 레지스탕스가 아니에요. 나는 레지스탕스가 아니에요. 난 여기서 죽을 수가 없어요. 날 죽이지 마세요. 난 그냥 우리 가족들 먹을 거 구하러 갔다가 오는 길이에요. 나 아니에요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 차례 총살을 기다리고 있는 그 다음 차례 레지스탕스가, 프랑스 영화예요 이게. 레지스탕스 말을 해요. 당신은 죽어 마땅하다고. 당신은 죽어 마땅하다고. 지금 나라를 빼앗겼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겼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당신은 죽어 마땅하다고. 그 소리를 들은 프랑스 사람은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내가 생각해.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살았다. 왜 나만 그러냐고. 다 침묵했다고. 왜 나만 그러냐고. 왜 나만 죽어야 되냐고. 다 독일군에 수능하는 사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나라, 사탄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돈이 없다고요? 직업이 없다고요? 나는 몸이 약하다고요?
아는 게 없다고, 영어도 못한다. 직장 때문에 바쁘다고요? 사업 때문에 분주하다고.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취업 하나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사탄의 놀이터가 될 겁니다. 공동체 안에 쟤도 저러는데, 쟤도 저러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다 그러지 않았다고. 스불론은 안 그랬다고. 납달리는 안 그랬다고. 에브라임은 안 그랬다고. 이사갈도 안 그랬다고. 야엘도 안 그랬다고. 마길도 안 그랬다고.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아버지 십자가 내 생각에는 좀 피하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팔로우 따르겠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모습이 정말 신실하게 드보라와 바락을 팔로우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저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팔로우할 때 두려웠겠죠. 왜 그 사람들이라고 철병거가 안 무서웠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예, 주저가 됐겠죠. 그래도 따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되는,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